주간지에 기윤실 여론조사 발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제목이었는데요. 비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지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언행의 불일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가 14.1%에 불과한 반면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비중이 49.2%나 차지해서 불신의 비중이 믿는다라는 말보다 약 3.5배 정도 높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반 교인들의 윤리 도덕 회복이 시급하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해에 조사한 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몇 년 전에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 결과나 몇 년 후의 결과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 교회사에 처음 그 복음이 들어왔던 그 시기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신용 등급의 최고를 의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 믿어, 이 한마디 때문에 외상도 가능했고 돈을 빌리는 것도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슈퍼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나 예수 믿어요. 우리 다 웃잖아요. 아니다라는 얘기죠.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이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체가 있어야 하고 또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존재를 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옳아야 하고 또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옳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옳아도 믿음의 대상이 가짜면 그 믿음은 가짜가 되고, 믿음의 대상이 옳아도 나의 믿음이 가짜면 그 믿음 또한 가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나의 믿음이 가짜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가짜든지.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시죠. 하나님은 진짜세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든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나를 보고 계신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 틀린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 것과 이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이어트 광고할 때 항상 그 나타나는 거 보여주는 사진 있지요? 전의 모습, 이후의 모습.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전의 나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나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옛 가치는 지나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나의 삶을 지배해서 나의 말, 나의 행동 자체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구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게 우리의 구호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의 삶이 이전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변해야 된다.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옛 가치관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고 옛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대입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진정한 평강과 자유함에 이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믿음. 주님이 나의 삶의 근본이 되고 주님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삶.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그분이 명하시는 그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면에서 복음은요, 옛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충돌인 거예요.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의 충돌이라. 그 옛사람의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오늘 주님께 와서 따진 주제는 금식에 대한 거예요. 아마 지금 금식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밥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금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하루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 날에는 모든 음식을 금하여 몸과 영혼의 고통을 가하면서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올려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금식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참회를 위한 고행과 그를 통한 죄로부터의 성결, 이것을 의미를 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신앙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에 있거든요.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골이 생기는 거예요. 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참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행동이 금식이라. 이것이 발전해서 특별히 참회가 요구될 때, 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될 때 사람들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단 말이죠.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는 1년에 4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과
금식이라는 말이 어쩌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회개라는 말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고, 금식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금식이 회개라는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그것이 형식으로 남았다. 그래서 스가랴서 또는 이사야서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진정한 금식은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런 이야기.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금식을 원했더냐? 그냥 너희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을 하신다. 진정한 금식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정신인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금식만 했다고 모든 게 다 됐다라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통 의식에 따라서 매번 금식을 해요. 하지만 그들이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건과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금식하는 자는 의롭고 경건한 자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라는 의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 교만이죠.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회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도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 사람들 눈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을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 다 금식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하나님을 거역하던 삶으로부터 돌아서 를 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혼인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집의 잔치 분위기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왜? 신랑이. 혼인집이 즐거운 이유는 신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랑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잔치자리에 와서 나 금식 중이야, 이러고서 금식하고 있으면 이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혼인집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교제하고 계셔. 그럼 금식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여기는 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슬픔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잔치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그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럼 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잔치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잔치를 해요. 세 가지 때문에. 첫째는 감사.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감사가 있어요. 어떤 감사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사. 에베소서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영적 파산자라고 그랬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무기력에 침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자리에 침투해 들어오신, 나를 끌어안으신 것,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어.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오직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죠. 이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얘기부터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땠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아마 이 얘기를 듣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간증하시라 그러면 처음에는 떨려서 뭐 주저주저 하시다가 말 풀리면 3박 4일 그냥 보내실 수 있어요. 안 그러세요? 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많아. 값없이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 이게 천국 잔치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잔치.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잔치가 시작되면 신랑 마음대로 다 하게 해줬대요. 신랑이 하라는 대로 다. 왜? 주인공은 신랑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잔치할 때 왕은 신랑이에요. 무조건 신랑의 말에 복종. 근데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총각이 장가를 갔다. 그런데 그거 고가워서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실 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기쁜 거예요. 지금은 노총각 다는데 제가 늦게 결혼했거든요. 어느 날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언제 장가 갈래? 이 얘기를 한 5번은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기쁘죠. 주인공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분 뜻 따라가는 것이 기쁨인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주인공이 되던 삶이 있었어요. 옛 삶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실행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할 수 있어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라. 근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나의 뜻이 아닌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나라, 그것이 기쁨이 되는 나라. 제가 언제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라는 책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 때는 내 힘으로 사, 내 능력, 내 지혜, 그 결과는 뭐예요? 절망과 좌절, 탈진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분, 내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을 당신의 기쁨으로 아는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모든 삶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목회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문제이든지 간에 이 문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만극하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고, 때로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는 것은요,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찾아올 기쁨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을 뚫고 다가오는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내가 겪어야 된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내가 겪어야 될 이 삶이 나에게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뚫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다가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나라.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되는 나라, 감격이 되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에
깊이 빠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자유함의 잔치인 거예요. 자유.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자유. 그동안 나를 얽매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굴레로부터의 자유, 모든 가치로부터의 자유.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가치 위에 그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질고와 연약함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든지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슬픔으로부터의 자유. 말씀하시죠. 너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 죽은 자를 일으키시잖아요. 12살 먹은 아이를 일으키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극비하는 먼 훗날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 부활할 거란 말이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은 마귀의 모든 괴기로부터의 자유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지만 그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협은 할 수 있겠죠. 간땡이가 약해서 해도 그것만으로 그냥 벌벌 떠는 그런 연약함은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왜?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악의 눌림에서, 모든 죄악의 부조리함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임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염려하여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에 대해서만 걱정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자유합니다. 우리 찬송 너무 좋아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것에 자유. 가난에 처해도 자유하고 부유함에 처해도 자유. 어떤 것도 나를 얽맬 수 있는 것이 없어. 내 안엔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유함이 가득한 나라. 그러니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옛삶을 자꾸 새로운 가치관에 담으려고 하고 옛삶을 버리지 못한 그 불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이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얽매이고 모든 것에서 지치고 모든 것에서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는 한 나의 말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옛 삶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옛 가치관과 옛 삶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룸으로 내 삶에 감격이 넘치는 매일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금식할 때도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잃었을 때, 주님이 빼앗겼을 때, 주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을 무장했다면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잔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